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은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무 복잡한 우리로 인해 놀라십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쓸모없는 의견들입니다. 단순할 때 우리는 어리석지 않게 되고 항상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미래에 발생할 일들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중에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데 꺼리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때 주님은 당장 대답하십니다. 여기 그분이 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내가 찾는 그분이 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이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쓸모없는 병적인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장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5월 23일 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챔버스가 순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가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빌립은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니 주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뭔가 새롭고 거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인간의 관념과 의견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챔버스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인용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근심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니 말입니다. 찬송가 365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었구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병적인 질문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병적인 질문들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사의 근원은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생각이나 감정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업가가 수표를 믿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잘못 설명하곤 한다. 상업적인 믿음은 계산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참 믿음은 어둠 속에서 과감한 모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믿는 바가 상충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야 한다. 물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전쟁터가 된다. 우리의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챔버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문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증거, 즉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즉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상태를 잘 이해하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 일어나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며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맡으신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건강, 상황, 문제, 관계,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한 가지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에 오시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휴가를 떠나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상당히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으로 살아가 봅시다. 당신은 오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들이 근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늘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고난과 괴로움 모두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